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22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지도 않고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거센 풍랑을 잠잠하라 말하니 그 풍랑이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앉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으셨던 그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적어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니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다윗 왕국 시대와 그 솔로몬의 시대처럼 화려한 부활을 꿈꿔왔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어이없이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줄 하나 잘 잡았네. 이제 나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줄을 잘 잡았더니 이제 나의 삶도 바뀌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막아서고 그의 칼을 뽑고 그들 중 한편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 너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도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청소년 수련회 중에 이러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로마의 군사들이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을 그 예수님과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지나갑니다. 스피커에는 채찍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슬픈 음악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울면서 하지마, 때리지 마, 예수님 안 돼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울고 있었겠죠. 근데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지금 하지마 멈춰라고 하는데 이 채찍질과 이 십자가가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예수님 안 돼요라고 외쳐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인 것을 알았다라면 베드로는 그것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해야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멋있는 방법 많잖아요. 좀 더 우리가 보기에도 와 정말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자랑에 침묵하며 나의 죄악됨을 부인하고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좁고 그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과 자기의 편안함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잘됨과 나의 마음속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았죠. 그 길을 가면 죽게 될 것을. 우리도 알죠. 그 길을 가면 손해보고 힘든 것을. 그래도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요? 피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왜 죽음의 길을 뻔히 보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못 내려오잖아. 비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기도한다면서, 너 그렇게 손해보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 그렇게 어려운 길, 너가 믿는 하나님 왜 너를 도와주지 않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야. 나도 알아. 나도 도망가는 법 알아. 나도 피하는 법 알아. 나도 잘 되는 법 알아. 나도 성공하는 법 알아. 근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며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는 성경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웬만하면 오른뺨을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른뺨을 맞아? 오른뺨 안 맞으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오른뺨을 맞는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멋지게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오른편과 왼편을 더 세게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까지 돌려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속옷까지 가지고 하는 자,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주게 만드는 것.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것. 바보죠. 어리석죠.
요즘 세상 말로 호구 잡힌 거죠. 그래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성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줄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게 되면 여러 기적들이 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에 갑자기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다른 말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어렵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으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번에도 멋지게 빠져나오시겠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이 이번에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멋지게 한 방 먹여주시고 나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채찍질에 당하는 모습, 조롱당하는 모습,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고민되고 두려운 길입니다. 힘들고 고생되는 길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이미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잘됨입니까? 아니면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라는 불평과 원망입니까? 우리에게 이 길이 축복이고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아닌가 보다.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서 역시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죠. 예수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과 그 상급이 있기에 기꺼이 내 왼편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거독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잘됨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 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야.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믿기에 이 길을 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그 천국을 믿어. 나는 영원한 상급을 믿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자랑하며 영원한 상급을 자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며 예수 십자가를 따라간다 말하며 혹시 다른 것을 쫓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동상이몽으로 다른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대박치는 꿈을 꾸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고 힘들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천국과 그 영원한 상급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바라보며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그 힘든 길을 기도함으로 내가 버티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